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26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요 본당에 9시 경이 되면 이렇게 창 커튼 사이로 햇볕이 그냥 이 바닥에 딱 이렇게 본당 안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산밑이라 날씨도 춥고 그렇죠. 그래서 이 햇볕 한 모금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데 있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 있다는 생각을 지난 한 주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이구나라고 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건데요. 그분에게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그토록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수고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면 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단상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한 주 이렇게 마음의 출렁거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에버랜드에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싶은데 그냥 때로는 햇볕을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그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잠깐의 침묵이지만 차 한 잔을 누리면서 멈춰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어떨 때는 참 그렇게 마음속에 행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두원에 편지 한 글귀가 와서 제가 우리 밴드의 표지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충분함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속에서도 충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참 행복도 그러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것. 특별히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붓으로 인생 이야기 책을 써가는 작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작은 음악회에 그 음악회 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우리 가볼까요? 민수기 16장 48절. 민수기 16장 48절.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모세는 명령하게 되는데 그 모세의 명령대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향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죽어가는 사람들과 산자 사이에 아론이 피운 그 향로가 있을 때 연병이 그쳐졌다고 하는 1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생각도 못하게 김사영 어르신 2번 만난 우리 교인이지만 저는 평생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있고 병원의 위기가 있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어렵사리 신방을 오고 갔는데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털컥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멈춰서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는데
오늘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장례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캐톨릭 신부가 오셔서 미사를 1시간 동안 뭐라고 주고받고 막 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30분 이내로 다 마치니까 목사님 짱, 이지양 목사님 짱 그러면서 얼마나 이 개신교를 좋다고 하시는지. 저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오늘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지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누가 얼마나 그 안에서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눌 때 행복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위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몽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작은 선물 상자 하나 성탄절에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는 이 일. 일평생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다 혼자 남아서 오갈 데 없는 그 미망인이 되신 사모님. 그분들을 위해서 안식관을 짓는 이 일들이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지, 섬김을 받는 것은 기회가 많지 않지만 섬길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무진장 많이 열려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간직할 추억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좋은 때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써가는 이 일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밀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갈 줄 모르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이것이 오늘날 나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우리 인생에 털컥 멈춰서야 될 때 그때 누렸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 오늘 가시면은 Before Sunrise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1996년에 개봉됐어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최고의 명대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남녀 주인공이 주고받습니다. 최악의 이별이 뭔지 알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이것입니다. 추억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관조적으로 성찰적으로 바라보면 이 의미가 가장 불행한 게 무엇일까? 추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이별이다. 이런 거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 젊은이들 이해될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엮여서 1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코로나를 뚫고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지. 오늘 우리 권명 집사님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금요 오직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이 몇몇이 모여서 하는 예배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다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난 결론은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좋아한다. 목사님 회개 안 하고 아예 잘못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가장 우월한 줄 알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수필을 읽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램프와 같습니다. 램프가 별빛보다 자기가 더 밝다고 자랑하는데 바람이 와서 부니까 램프가 불이 다
확 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불을 다시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램프야, 말없이 비추고 있거라. 별빛은 꺼지는 일이 없지 않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이솝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참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바로 나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 좋습니다. 열광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늘 돌아보는 그것, 부디 낮은 목소리로 살아도 겸손하여서 그 사람 곁에 가면 향기가 나는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를 되씹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말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높은 도를 알게 되면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래야 이런다 저래야 저런다. 왜 말씀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자꾸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여서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랄 때 죽으라고 하는 그 의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이 높은 진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도 다 천차만별인 게 이 깊은 진리의 도까지 가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사탕 줬으니 나도 준다는 식의 그 삶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죄인이었던 내 인생을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이 십자가의 이 참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매일 밑바닥에서 그렇게 그냥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행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감정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사단에게 선물이 되는 무슨 꼴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기독교의 더 높은 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웰레스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풀벌레 소리나 순간순간 달라지는 빛조차도 소중하다. 이렇게 소중한 것은 향유하며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또한 헨리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려린 풀잎같이 미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목받는 순간 그것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아름다운 하나의 우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풀잎같이 연약한 우리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오늘 내가 숨 쉬고 내가 오늘 있는 그것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길 때 가려린 풀잎이 빛만 닿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듯 여러분 이 바닥이 지금 깨끗한 것 같아도 거룩하신 주님의 빛이 한낮에 들어오면 아무리 걸레질하고 돌아갔어도 먼지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 보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 보혈로 그것을 다 덮으셔서 그래서 의인도 없고 깨끗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기보다는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무슨 거대한 목표가 있어서 그걸 이루면 그게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행복을. 마치 여러분 긴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처럼 누군가가 기다린다고 하는 그 행복. 그래서 진짜 여행은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그 식기가 여러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멀리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여겼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일인 동시에 한 번도 대화 나누지 못했던 내 자신의 깊은 마음의 여행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진짜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좀 침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섬길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경쟁의식을 버리고 긍휼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과 교회를 최초의 기관으로 지어놓았는데 이것을 사단은 오늘날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를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믿음 가운데 잘 서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가진 상처나 그 불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그냥 있는 것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해서 그냥 아둥바둥 살게 되면 그 불안함 가지고 자녀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 세대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멀리 아니라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고 뒤처져 있는 것조차도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함께 일어나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덜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 이 공동체. 그래서 커뮤니티는 come 함께 뮤너스라고 하는 불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되어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가운데 또다시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의 행복의 시작을 감춰 놓았기 때문에 돌아보면 현실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형제, 내 부모, 내 남편을 돌아서 저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오늘 저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회 속에서 막 이렇게 하나로 합쳐놓는 은사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뤄보면 어쩌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지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통해 깨닫고 또 모난 부분들을 갈아내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오늘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고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참 이 기독교의 높은 진리를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죄인인 나 자신을 주님이 덮어주셔서 기다리고 오래 참으신 그 의미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그 이치로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높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일이기에 힘들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 클레브르 버나드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 당신이 예언자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하는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봤다, 우리가 믿음이 높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그럴수록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갈 때 그것이 참다운 예언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복종의 징표라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대야와 그 무릎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수건은 섬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크냐의 문제로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일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욕구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리석은 삶.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그래요 주님, 큰 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도 되기 싫습니다. 그러면 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신앙이 지금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작은 자가 되고 죽으라고 하면 정말 작은 자가 되고 죽는 자리까지 가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재단해가지고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피곤하게 사냐고요. 죽으라면 죽는 게 낫지. 저도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모교의 첫 목사님, 지금도 하라 그래도 이해는 안 돼. 왜? 식당에 가면 음식 남으면 반찬들 짠데 목사님이 그걸 다 드세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알았어요, 저희가 먹을게 하고서 그 깍두기고 뭐고 맨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옛날 분이시니까 이런 거 남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좀 남겨가지고 개돼지도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목사님 더러워서 제가 변기 못 닦겠습니다. 장갑에 닦는데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다 묻었어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네 속이 더 더럽다는 걸 왜 모르냐.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목사님 아니죠, 그래도 신앙생활 이제 얼마 안 됐네. 집에 첫발을 가르면 그래서 너무 주요 제자라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보면 빈손으로 맨손으로 그 변기에 손 넣어가지고 손톱으로 긁어내니까 알았다고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고 고무장갑 끝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박박 긁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제가 그 의미를 알겠어요. 요령 피우지 말고 너의 생각이나 같이 섞지 말고 그냥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심리를 가주라면 가주고 겉옷을 벗어주라면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돼서. 왜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왜요? 오른뺨 때린 사람 왼뺨 또 때리게 두면 때가 되면 자기의 잘못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는,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아 그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억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너머에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큰 자는 아니지만 작은 자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자는 누구냐면 가장 작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12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것이 섬김이며 이것이 형제를 위한 낮아짐이며 죽음이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오늘 말씀 가보실까요? 13장 14절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것보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고 그냥 제가 살게요 라는 것을 더 멋지고 더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은 인생 가운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이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다 잘났다고 좀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저기 필립 얀시가 다 그냥 낮은 자가 어떻게 낮은 자가 교회 들어와 높아지는 것이 교회고 높은 자는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도 되지 않는 것을 교회 와서 막 예의 지키지 않으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처받아주고 그러나 그것도 1년, 2년 때가 되면 다 그걸 뛰어넘어야지. 매일 나만 이해해달라고 말한다면 그 장로 권사 직분 버리지 그걸 왜 가지고서 사람에게도 본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 한국교회의 이 기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회가 정말 하얀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믿음, 지키라는 법 잘 지키고 남보다 한 발 더 가가지고 정말 컵도 닦아놓고 직장 내에서 섬겨보세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강원도 첩첩산골에 5학년 때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서 처음 버스를 타고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고3 때 학력고사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혼자 살아나면서 담임이셨던 한선희 선생님이 제 별명을 부사일생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도 모르게 덤프트럭하고 제가 탄 버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는 말. 왜? 미션스쿨이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그래도 저는 1년이면 몇 차례 치악산 상원사 절에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곳이 나사렛 성결회라고 하는 나사렛 대학교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논밭에 천안에 있는데 다 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도 마태복음 말씀 읽다가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오리라고 하는 게 은혜가 돼서 유학을 꿈꾸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뒤늦게 29에 왔지만 쓰임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이. 그래서 부모 형제 아무 백그라운드 없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에 누구는 기도해 준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뒤에 하는데 저는 왜 교회를 가냐 그러고 모처럼 고향에 한번 갔다 오면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꼭 싸움이 나고 이래서 울면서 중고등학교 때도 올라오고 막 이런 시절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고향 갔다 오는 게 참 제 삶을 비굴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 안에 뭐가 생겼냐면 자존감이 또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만져주신 것이 고3 때 교통사고를 통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처음 갔는데 한 자매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허그를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일로 3년을 교회를 처음 갔다가 안 간 일도 그래서 과한 사랑은 힘들죠. 어쨌거나 교회라는 곳 갔더니 처음 봐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저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인 줄 알고 이 자매가 더나 또 이쁜 자매가 그랬으면 제가 또 용서를 했을 텐데 교회 대표 되는 자매가 그냥 저를 꽉 꼈는데 나랑 동갑인데 얼마나 그때 실망이 되든지 왜 이 교회는 이런가.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군종병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 자매들하고 저녁 예배를 인도하러 오시겠다는. 그래서 떡도 해오고 과일도 해온다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강원도 인제에 오시는데 눈이 막 내리는 날인데 부대 고참들 다 돌면서 오늘 서울에서 끼깔난 자매들 오고 율동하고 뭐 한다고 막 광고를 다 해놨는데 그날 밤 그냥 눈 쓸어가며 고참들 다 내리면 말년병장인데 교회를 왔는데 자매들이 사랑한다고 할수록 그냥 인상이 구겨지고 떡을 줘도 먹지 않고 귤을 줘도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누구 군생활 꼬이게 할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하가 왜 그러냐? 아니 그 누나도 이쁘고 이쁜 누나들 이렇게 많은데 왜 오늘 다 이렇게 야 막상 눈 오는 날 이 첩첩산골에 가자고 할 때 의리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의리 없어. 집에 가서 매니큐어 칠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은 군생활 얼마나 꼬였는지 저는 섬김도 잘해야지 그냥 내 편에서만 하면 아우 힘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전데 주님이 어느 날 가만히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또 목사님이 나의 잘못을 덮어주셨구나. 어느 날 그냥 새벽에 교회 지하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이 깨우지도 않으세요. 그러고는 자는 우리 청년들 한 열댓 명 와서 그래서 손 이렇게 이불 속에 넣고서 기도만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게 막 부끄럽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우 찬 소리 와서 이렇게 잠에 이렇게 깨니까 그랬다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깨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옆에서 기도하시면서 더 잘하고 둔 그거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느껴졌는지 오늘 아마 목회를 이렇게 오산에 와서 하면서 때로는 정말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시작할 때 그냥 아이들 부모도 없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운동장에서 떠돌이같이 사는 아이들 라면 저녁이면 20여 병씩 끓이고 3년이니까 빚이 2천이 생길 정도로 그냥 축구 차면 물이라도 먹고 콜라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건 매일 그냥 따지지 않고 3년 되니까 2천의 빚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갈 길 가고 뭐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승준이나 안지연 뭐 이런 애들은 아마 애들이 삥 돌았거나 뭐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실망이 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냥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고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게 뭐냐면 저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서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기다려주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이득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는 주님을 좀 닮아가고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 내렸다면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섬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은 다 같은 섬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의로 섬기는 섬김이 있어요. 자기 의로. 이건 무엇이냐면 자기 의로 섬기는 섬김은 거창할 때 섬기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외적인 칭찬이나 고마움의 표시를 할 때만 그것에 목말라서 하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섬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섬김이 있는데 참된 섬김은 작고 큰 것에 관계하지 않고 나의 내적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지시를 따라 감당하며 그분의 인정만을 원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그 참된 섬김은 자기 의로 하는 섬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걸 리액션.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굴 도왔다면 우리는 행동, 액션이라는 단어를 치는데 왜 믿음은 은혜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주셨는데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오는 반응이 바로 리액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의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없는데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섬길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섬김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섬김과 사랑이 일관된 것인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섬김인지를 보면 내 신앙의 모든 출발이 여전히 아직도 나의 의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아무 자격 조건 없지만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는 참된 섬김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맞다면 아무 이유나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나는 좋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알아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 땅 교회가 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고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오히려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구제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뭘 또 기도를 하든지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도 다 신앙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드러내는 신앙인지 드러나는 신앙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같은 말 같지만 내가 그냥 알아달라고 막 드러내는 사람의 신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그냥 모르게 해도 가만히 그 삶을 그냥 모르게 했는데도 때가 되면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드러나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신앙이 있어요.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요. 드러나는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지나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가 기대 이하가 될 때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마음에 따라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 않기도 해요. 이게 사람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직분 감당할 때도 저것을 어떤 사람은 칭찬해 줘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러면 안 해요. 이게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늘 소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1년 12달 여러분 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작정했으면 꾸준하게 그것이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식사당번이든지 변함없이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공동체가 약속을 11시에 예배를 약속했으면 딱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다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조종 수단으로 그래서 내가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종하고 그 수단으로 이런 부디 진정한 섬김은 교회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데 조용한 가운데 아무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저를 주막에 갖다 데려다 주면서 저에게 드는 비용을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다시 다 갚아줄 테니 저를 그냥 살려놓으라는 그 부탁을. 그때 누가 그 자리에 그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갔죠?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레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40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는데 저는 그 이면에 무엇을 보았냐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초기 기독교에도 하루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왜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40년째 앉아 구걸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 영혼이 보였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이요 소리내고 들레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잠잠한 가운데 저 죽어가는 작은 자 하나를 보는 것이 정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달란트, 나의 재력, 나의 직업, 나의 배움도 다 그렇게 쓰임받기로 해요. 2023 심리 프로젝트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심리는 3.9 몇 킬로인데 5킬로 반경 이내에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노숙자도 있으면 안 되고 또 돈이 없어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뭐 장애가 있어서 힘든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독거노인, 자살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저도 그냥 제가 막연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완전히 이 그냥 여선교회 무슨 교회 이거를 다 째서 아예 실질적인 선교팀으로 만들어서 이 일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요즘 있어요. 나가서도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 삶이 선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요즘 책 한 권을 읽으면서 2023년 하늘땅교회가 더 심플한 구조로 가면서 사역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달란트 있잖아요. 내가 장애인 아이들 이 친구들하고 하는 게 내 달란트면 그쪽 사역에 한 팀이 생겨서 그 일들을 돕고 또 나는 반찬 봉사를 하겠다. 나는 또 뭐 노숙자를 찾아가겠다.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지. 내가 자기 의 때문에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눈을 크게 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뭐라 그러죠? 뼈에 묻히도록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나눠지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건 딱 한 가지. 서로를 위하여 짐을 나눠지는 거. 그건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짐을 오히려 우리가 같이 져주는 그 삶. 그게 섬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살과 피를 다 깨트려 우리에게 주신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